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여되는 이 민법의 항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셨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한 위대한 분을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 물어볼 때 느끼는 그 감동, 이분이 나를 기억이라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분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서 그런 느낌을 느끼는 분인데,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주는 그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규례가 굉장히 섬세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케이스를 다 촘촘하게 다룰 만큼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될 때 이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이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이만큼 있고 중재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고 이런 쪽에서 중재하고 저런 쪽에서 중재하고 별의별 의견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케이스만 갖고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걸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 다루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다뤄서 그때는 이거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사실 되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는 세세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케이스를 다룰 만큼 세세하지는 않으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자신을 탐색하고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만 해결해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말 많이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끝없는 질문과 탐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본문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는데요. 소가 받았어요. 뿔로 머리로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 소위 살인우죠.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우가 생겼는데, 이 살인우가 받는 대가는 도살이 아니라 처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도살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지만 이건 처형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였는데 처형시키라고 그랬지 도살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소가 너무 아까워서 몰래 이렇게 고기를 가져다가 먹으면 사실 소에 바쳐서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을 저는 경향이, 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용서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응분의 대가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빨리 용서하면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상당히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재빠른 용서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용서한 나 모두에게 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깊이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용서해 버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순을 제 안에서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인 소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죠. 평소에 그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주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소 좀 잘 이렇게 통제도 하고 잘 묶어두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고, 또 소를 어떻게 맨날 묶거나 이러면서 이제 주인이 소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결과 그 소가 이웃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놀랍게도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아까 사람이 의도 없이 버릇이 없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없는 케이스인데도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소 죽이고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너무 억울하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소 하나 죽이고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은 의도성 없음에 대해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용서가 여기는 부각되는 거죠.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데, 반대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소 죽이는데 이 버릇이 있다고 해서 그 소 주인까지 또 죽여야 되나? 이건 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동시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마당에 소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명백한 살인 행위로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살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에 대해서 용서이기도 하고 처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뭘 틀린 말 했는데 내 말이 뭐가 틀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눈빛과 그의 말투와 그의 자세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주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마당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소가 한 걸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도대체 소가 한 거를 나는 동네 사람들의 경고를 들은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발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권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경고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분명히 경고했다고 증언하면 이 주인은 처형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사 여부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거,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운명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공동체와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얘기하시는 거죠. 뭐냐면 저는 상상을 해봐. 소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부주의입니다. 제가 소를 제대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소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를 처형하십시오. 만일에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속의 조례를 이제 허락하신 거죠. 30절을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또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태도를 보고 또 이 사람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의도가 나쁜 사람, 고의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줄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고 속죄금을 내므로 처형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재판관이 동네 공동체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판결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아마 속죄금을 내야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에 이 속죄금은 죽은 사람을 위한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한 속죄금이죠. 그러니까 속죄금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어야 된 나를 죽지 않게 해주는 대가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나의 헌신이랄까요? 나의 무엇은 사실은 나의 죽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도록 대신 속죄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함으로 내 목숨값으로 죽은 자의 목숨값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소위 대속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처럼 참 위대하고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대속의 길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죄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끝없이 죄를 반복하는 나, 너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해요. 지난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운전 시비 걸려가지고, 그렇죠, 누가 화가 나가 차에서 내렸더니 그냥 가서 받아버리잖아요. 시비 걸린 사람이. 진짜 죽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리고 너무나 고귀한 영혼을 너무나 고귀한 영혼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하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고 괴물로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잔뜩 평생 죄 짓다가 이제 죽음에 삼켜지고 끝이에요. 그러니 그게 전부라면 인생은 도대체 살 의미가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속의 길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대가를 누군가가 치르고 나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죄의 구속과 죄의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대속의 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힘씀이 비로소 의미를 얻고 색깔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길이 없으면 너무 흑백이죠. 흑백. 아무 색깔이 없는 인생이죠.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또 가고 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남자건 여자건 적용되는 룰이 똑같아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종인 경우에도 형량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속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종은 주인에게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돼요. 은 30세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흐름 속에서 뭐죠? 이 종의 몸값은 단순히 그래 죽였으니까 내가 그의 목숨값 줄게 아니죠. 형벌을 받아야 될 자는 나죠. 그래서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이렇게 받아놓고 정말 싸가지 없게 돈 줄게, 돈 주면 되잖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 정말 나쁜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3절부터는요 이제 공사 현장에 방치된 위험 요소에 관한 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 말았건 집터를 세우다 말았건 이제 구덩이를 이제 이렇게 파게 됐어요. 구덩이를. 그런데 구덩이 사방으로 안전장치를 안 해뒀기 때문에 다른 집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는데 문맥을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덩이를 판 주인은 가축의 주인한테 그 죽은 가축을 산 가축의 가격으로 사야 돼요.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네, 죽은 것을 산 가축 가격으로 사라는 의미인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구덩이 주인은 잘 보상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연히 내 가축이 남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면 그 가축을 잃은 주인이 마치 자기 가축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위로를 받도록 하라는 거죠. 뭐 그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만큼 보상을 하라는 것, 완전하게 잘 보상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잃은 주인의 상실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우리 뭐죠? 가축은 가족과 같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쳐놓고 얼마면 돼? 참 이건 사악한 거죠.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진 것 안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고귀한 관계나 정서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정말 화가 나요 그때는. 근데 마음을 살피지 않잖아요. 마음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 뭐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잘못한 거거든요.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해결이 됐어도 속으로는 분노를 품고, 그래 너도 언젠가 당해봐,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세세한 규례 안에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 규칙, 사람의 속정과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법이 시행되는 공동체가 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의 법이 아주 사랑의 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방해를 받지만 그래도 또 무릎을 꿇고 또 사랑의 법이 흘러가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덜어 있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가정이 좀 더 여유 없는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돕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법이야 규칙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시끄럽게 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공동체는 이미 망가진 것이죠. 설령 교회 안에 이 법과 규칙을 따져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안을 흐르는 이 마음과 정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신이 온 교회 안에 가득 흐르게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받아 죽인 경우, 이제 소가 소를 죽였어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저 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받아 죽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인 소 주인이 죽은 소를 갖고 죽은 소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깔끔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죽인 소 주인은 살아있는 자기 소를 팔아야 되고 죽은 소 주인도 그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씩 서로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손해를 좀 감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의도죠. 의도. 주인의 의지를 떠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가 공동체 안에서 부담을 지라는 거죠. 서로 부담을 지라. 우리는 우리 소 죽였는데 당연히 네가 손해보고 내 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게 하세요. 어쩌면 우리 집 소가 한 마리뿐인데 그 소가 남의 집 소를 받아 죽였으면 이 소 잃으면 나는 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소 모두 좀 양쪽 다 팔아서 조금씩 이렇게 공동체성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죠. 갑자기 자기 소가 죽게 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지만
자기 상대방 소주인에게 고의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품어주는 게 더 고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받아 죽이면 소를 맞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주인이 고의적이니까 매우 큰 손해를 입혔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죠. 우리가 늘 느끼죠. 하나님은 참 너무나 섬세하시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한 규례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매우 세심한 배려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성실한 수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바깥에서와 똑같이 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얄팍한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 엿보이게 되면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있는 거죠. 가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을 좀 판단하는 이 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당회죠. 교회에서는 당회, 일종의 재판국 역할을 하는 당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대단히 성숙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장로교회 제도에서 그건 대단히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개인적 문제가 생기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대해 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성숙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해결 방법이 없고 어차피 사회법에 또 호소하고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사회법에 세상법에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하는 게 막 일상이 됐어요. 진짜 일상이.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사실은 그 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법의 지배를 사랑의 법이라는 게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책임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의 법에 호소하지 않고 세상의 법에 호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절대로 억울하지 않겠다. 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완벽하게 억울하고 완벽하게 손해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끝까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위대한 사랑의 법이 짓밟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울고 다시 일어나고 울고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처받으면 조용히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그리고 그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그런 분이 막 대단히 많고 그런 건 아니죠. 가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회 전체 안에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의 기운이 강수처럼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 어떤 공동체든지요. 남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남을 이용해서 자기는 좋게 보이고 남은 나쁘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저에게도 그런 어떤 얄팍한 동기가 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삼켜지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묘하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므로 오늘도 또다시 사랑의 법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익을 얻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려고 몸부림하면 그 모든 풍성함이 사실은 나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내 온 삶으로 경험하면서 또 서로에게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예수 향남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